어느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집에 가서 다음 날 올 때에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의 수만큼 감자들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떤 아이는 2개, 어떤 아이는 3개, 어떤 아이는 5개, 이렇게 어떤 아이는 심지어 10개까지 이렇게 감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감자를 가져온 학생들 가방에서 다 꺼내고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의 그 감자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게 그냥 이름을 막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선생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가방에 다시 넣어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 하나 할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방을 일주일 동안만 가지고 다녀. 네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버리지 말고 가방에 감자가 담긴 가방을 일주일 동안 한번 가지고 다녀 보렴.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신났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감자가 하나도 무겁지도 않고 그냥 신나게 그 가방을 가지고 친척 집에도 가고 친구 집에도 가고 놀러 갈 때도 메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 3일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가방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감자가 썩어가는 냄새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가방이 점점 더 무거워지더라는 겁니다. 가벼워져야 되는데 감자가 썩어지고 냄새가 나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지고 있는 가방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다시 찾아오면서 선생님 제발 이 가방 이제 벗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죠. 형제도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자녀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서로가 어떤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미움과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는 바로 이 썩은 감자와 같다는 겁니다. 냄새나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마음이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썩어가는 감자를 내 뼈에게 메고 그렇게 다니는 것과 똑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 상처에 대한 이 감정, 이 가방을 저는 오늘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거 상처가 별이 되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는 그 어둠이 빛이 임하려면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뭔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그 무거운 가방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깨가 좀 홀가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직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깨에 짊어진 이 무거운 미움과 이 분노의 감정들, 상처들, 아픔들이 이 가방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26년 우리나라 현재 교도소가 54개입니다. 54개. 이 교정시설들이 54개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 교도소가 39개입니다. 교도소가 39개인데 여기는 민영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해서 39개. 그리고 구치소가 12개입니다. 그리고 지소가 3개 있다고 합니다. 근데 26년 1월 현재 1월 달에 통계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감옥의 수감자가 65,279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전체 수용 인원보다 더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이 전체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6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감자는 6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완전히 포화 상태죠. 그만큼 이것은 우리나라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20년의 통계를 보게 되면 20년 사이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고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두는 감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감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어떤 문제 속에 갇혀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증오심에 갇혀서 스스로 여러분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감옥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졌고요. 화해하는 것이 너무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제는 마치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내가 뭔가가 여러분 냄새나는 이 가방을 내려놓는 그 일을 내가 뭔가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썩은 냄새나는 것을 여러분 늘 등에 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이 내가 만든 이 감옥의 문이 오늘 다 여러분 부서졌으면 좋겠어요. 이젠 다 부서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부서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미 그 문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문을 내 안에 만들고 내 안에 감옥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문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피하지 말고요. 비관적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요, 이 감옥은 의외로 단단합니다. 의외로 단단하고 의외로 아주 차갑고 의외로 아주 어둡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두는 감옥보다 훨씬 차갑고요. 훨씬 어둡고 훨씬 암울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내가 스스로 만든 여러분 감옥입니다.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여기에 매이게 되면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될 것 같죠? 아니요. 또 폭발하고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될 것 같죠? 아니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안에 증오심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가득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여러분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 돼요.
일시적으로 담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내 감옥의 문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생기면 갑자기 팍 하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로막혀가지고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 직면 꼭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이 말씀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이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미움과 증오심과 분노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세상의 기준에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세상은 왜 용서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자기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자기 때문에. 내가 편안해지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또 왜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세상의 용서는 상호주의입니다.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고 네가 용납하면 나도 용납하고 이 상호주의.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부정합니다. 성경은 이런 원리를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이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용서의 원리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골로새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용서의 그 원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못하게 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버리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여러분 의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는 무언가 하면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용서는 조건적인 수용이야. 세상은 조건적인 수용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수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죠. 이 1만 달란트는 돈으로 지금 시세 돈으로 제가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입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주인이 부릅니다. 임금이 그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줄게. 자,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이 있다가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자유로움을 느끼겠습니까? 완전히 그 무거움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만 원 탕감 받은 자가 바로 나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에 100데나리온은 불과 노동자의 며칠 일 풍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수조 원대의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자 다그칩니다. 그리고 막 고발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럴 때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무조건적 수용의 의미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말씀,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쌍히 안 여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의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원리,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말씀과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도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야기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상처를 주었다는 말이죠. 아니면 나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해 줄 수도 있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여러분 용서의 개념은 3번까지였습니다. 3번 용서해 주는 것. 자, 내가 누군가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1번 용서, 그 다음에 2번 용서, 3번.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관습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여러분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3번 반복.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지금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지금 그들의 관습에 보면 3번까지인데 나는 7번 정도 이야기하게 하니까 뭔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넉넉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배는 더 되니까 7번이니까 3번에서 7번이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베드로는 아주 주님 앞에 우쭐대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어떤 원리인 줄 아십니까? 용서의 끊임없는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의 무한대의 끊임없는 용서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하나는 여러분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아래 너희도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오늘 이 원리를 붙드시고 우리 함께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아파요.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잖아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된다. 억울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참 힘들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묵상한 것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상처만 보기 때문에. 내 아픔만 보면 우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내 시선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흔적과 내 마음의 아픈 흔적과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눈물만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자꾸 내 안에 있는 내 것만 자꾸 보게 되면 내 상처만 보게 되면 이 용서가 안 되죠.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열기도 어렵고 용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 바라보면요. 억눌린 감정, 억울한 감정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수백 년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 실패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보아야 되고 시선을 주님께로 여러분 옮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용서의 물꼬를 틀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 더 부한 분들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못해요. 너무너무 상반된 우리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공정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준 아픔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나에게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아픔에 대한 그 보상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질서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한테 괜히 내가 굴복하는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은 아주 이상한 기분, 아주 나쁜 기분이죠. 이 나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이 심리적 저항이 내 마음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이런 내면에서 이 마음의 심리의 저항이 내 마음에서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여러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저 사람의 죄를 정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는요. 내 마음의 재판관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재판관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재판관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거 내어드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정죄하고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난도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옥 속에 마음의 감옥 속에 계속 독방에 갇혀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요. 부모와 형제, 가정, 직장,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의 교우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마음의 굴곡들이 하나님께서 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다 용납이 되시고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세상 사람들한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다 토로하십시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불신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3분의 1은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의 3분의 1은 여러분 다 이 감정을 분출해내고 그 억울함을 분출해내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시편의 3분의 1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으로 비탄과 원망의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왜 그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비탄과 이 원망의 이 감정들을 하나님께 분출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면 정죄가 되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절대로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탄과 억울함과 분노의 이 감정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요나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감정이 나타나는데 아주 불쾌하고 억울한 감정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이 요나의 분노가 끝까지 정말 우리 말하는 머리 끝까지 치올랐다는 것은 뭡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 자기들의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가 화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 쏟아내는 분출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막 강한 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딱 이렇게 포장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선지자 입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욥이라는 분입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던 욥이죠. 욥기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는 것은 여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탁 그냥 쏟아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향해서 지금 항변합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여러분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요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여러분 불신앙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께 오히려 탄식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로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 공통된 수식을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요나에도 기도하여 그 다음에 욥도 기도하여 그러면서 뒤에 막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늘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용서라는 이 단어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동시에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